오늘도 계속해서 바로가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의 말씀은 애굽 왕 바로가 꿈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서 그 즉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본격적으로 묵상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에 하나님은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혹은 그 꿈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과한 기대를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제가 꿈에 대해서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계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꿈으로 뭔가를 하나님께서 계시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 역효과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밝혀주셨고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추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시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글로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었습니다. 아직 출애굽 시대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쓰는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족장 시대에는 꿈과 하나님의 현현, 어떤 환상, 징조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계시할 때가 종종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들리는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부엘라헬로엘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다가 환상 가운데 야곱 같은 경우도 베델에서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언약의 당사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보여주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셉, 여러분 이 요셉은 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신이 미래를 보는 예언몽, 예지몽을 꾼 사람이었고 타인의 꿈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시대에 요셉에게 있는 이 꿈을 오늘날의 말씀으로 치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성경 말씀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하심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과 관련된 또 다른 꿈 이야기가 한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꿈을 꾼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애굽 나라의 최고 권력자 애굽 왕 바로입니다. 여러분 애굽 왕을 파라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파라오. 그러니까 애굽 왕의 이름을 파라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가 하룻밤에 두 개의 꿈을 연속해서 꾸는데 여러분 하나는 암소 꿈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삭 꿈이었습니다. 암소와 농작물 이삭.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무엇과 관련된 꿈이었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암소, 농사에 꼭 필요한 그런 도구 아닙니까? 그리고 이삭, 농사의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업에 관한 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더군다나 당시에 애굽은 오늘날의 이집트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아프리카와 팔레스틴 일대의 농업의 최대 생산국이었습니다. 농사로 먹고 살고 농업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그런 나라였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암소 꿈, 이삭 꿈은 애굽 나라의 농업에 대한, 농사에 대한 꿈인 것을 누가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암소들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애굽의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일강에 서 있어요, 지금. 이삭도 동풍에 마른 이삭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애굽 나라의 흉년을 예고하는 꿈임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쉬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자들이 그때 당시에 없었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신하들이 바로가 꾼 꿈이 기랑 꿈이 아니라 흉한 꿈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감히 왕에게 흉한 해석을 할 수 없어서 침묵했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 신하들이 왕이 꾼 꿈을 전혀 감도 못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귀를 막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을 징계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왕에게 앞으로 닥칠 흉년을 준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에 직접적으로 개입시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바로의 신하들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의 내용은 너무나 쉽고 해석도 너무나 쉽지만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 정치인들, 바로의 측근들, 그들의 눈과 귀를 막으시사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안 좋을 때도 많이 있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지만, 반면에 일이 좀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어쩌다가 얻어 걸리는 것도 없습니다.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감탄할 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면 안 되는 길을 우리에게 막아주실 때도 있고, 말하던 사람들의 입을 막아주실 때도 있고, 난다 긴다 하는 수많은 인재들 중에 굳이 별것 없는 나를 택하여 쓰실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는 이 평범한 꿈을 점술가, 현인들, 정치인들, 측근들 다 해석하지 못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고자 하신다면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보잘것없는 소년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요셉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개똥도 하나님께서 약으로 쓰시려면 귀하게 쓰시는 거죠. 바로왕의 꿈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역사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입을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시고, 요셉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때가 반드시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나 자신,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의 입과 눈과 눈을 막아주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데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